할렐루야. 네. 너무 이렇게 귀한 교회 또 귀한 목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 거는 정말 없고요. 저가 등 떠밀려서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감동 주셔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요. 우리 학생들이 좀 보이는데 저는 저녁 이게 우리 늘사랑교회 저녁 예배가 지금 있는 거죠. 예. 굉장히 놀랐습니다. 요즘에 저녁 교회 있는 교회 제가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저희 제가 총신대학원 나왔는데 저희 총신대학원 선배님 목사님이죠. 그래서 까마득한 제가 후배인데 이렇게 참 너무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 하나님이 초청해 주셔서 저는 제가 한 5년 동안 너무 많이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외부에 강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3 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제가 척추가 병명이 퇴행성 디스크라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9살일 때 MRI를 찍으면 70대예요. 70대. 그러니까 뭐 다 MRI 사진 보면 물렁뼈들이 없고 다 검은 줄로 나오고,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지를 못했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아프면서 왔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제가 사실 제 동생이 저 고쳐준다고 공부 열심히 해서 신경외과 의사 됐고요. 제 동생 저보다 더 공부 잘해요. 의대 수석 졸업하고 지금 강남에 정말 여러분 다 아시는 병원에서 제일 또 유명한 아주 굉장히 수술을 잘해요. 동생은 아주 특별한 재능을 주셨는데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제 사진 보더니 지금 현대의학으로 못 고친다고, 많이 기도하고 참고 사시라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나는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서울대를 들어가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게 사실 들어가는 것도 뭐 제 힘으로도 안 했지만 가서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앉아서 공부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서 공부하거나, 왜냐면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신경이랑 이런 게 너무 막 눌리고 땡기고 아파가지고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서서 공부하거나 누워서 주로 책을 많이 봐요. 누워서 책을 많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쪽 팔로 한참 하다 보면 너무 아파가지고 이쪽 팔로 하고, 하여튼 뭐 그랬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했을까? 제가 하나님한테 공부하다가 좀 건강한 사람을 택해서 공부를 시키시지 왜 하필 나 같은 애를 택해가지고 하나님 하십니까? 제가 서울대 들어갔을 때 참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졌어요. 너무 똑똑하고 잘나고 건강한 애들 되게 많고 나는 너무 몸이 아픈데 어떻게 공부할까?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새벽에 가서 매일매일 정말 울었던 것 같아요. 매일 가서 울고 기도하고 물론 저 혼자는 안 가고요. 저는 정말 좋은 믿음의 어머니를 만나서 저희 어머님이랑 항상 같이 새벽에 기도하고, 방학 때는 몸이 아프니까 수련회를 못 갔어요. 그래서 강남 금식기도원에 항상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금식하고 고쳐달라고 맨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뭐 참 놀라운 일이 아주 보통 이렇게 병원에서 못 고쳐도 또 하나님이 특별한 또 재능을 주신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뭐 너무너무 뭐
믿음이 좋으신 뭐 정말 그 분야에서 우리나라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나중에 거기 한번 가보시면 전 세계에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6개월마다 이렇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요. 통증을 이제 아프니까. 근데 어느 날은 너무 그게 맞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네 병원, 동생 후배가 주사를 놔주는데 제가 너무 맞기 싫어가지고 이거 맞아도 6개월 지나면 또 맞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스테로이드 주사가 근본적인 치료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이거 안 맞고 나을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막 너무 그날은 이상하게 막 하나님이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제가 그래서 저랑 같이 제가 기독교 방송국에서 같이 방송을 하던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치료법을 저는 모르지만 들어본 게 있어서 그 동생 후배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이런 치료법이 있는데 혹시 나을 수 있냐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누구한테 치료받느냐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나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의사 선생님 성함을 딱 대니까 그분을 어떻게 하냐고.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고. 그분한테 하면은 나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5년 동안 그분하고 방송 같이 했는데도 몰랐는데 그리고 가서 이제 주사를 그분한테 이제 치료 받으면서 한 2년 넘게 꾸준히 받으면서 그래서 너무 많이 그 통증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치료할 때 정말 깨어있는 믿음의 의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냐면 100명을 전도해요. 진짜 불교 신자 스님들도 거기 와가지고 아프니까 10분 동안 거의 한 5분 동안을 따라해요. 계속 기도를 따라하게 시켜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 환자하고요. 낫기 위해서 다 따라합니다. 환자들 다 따라하고 나중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1년에 100명씩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통 힘든 일 아니고 되게 특별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참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다. 하나님은 그분이 저 병 MRI 사진 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연대 세브란스 나오신 분인데 교수님 출신이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상태로 어떻게 대학 다닐 때 공부했냐고. 참 신기하다고. 이 정도 상태면 항상 정말 심하게 흔들리는 버스를 타고 있는 그런 상태 같은데 그 공부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의사로서 보니까 진짜 살아있다는 걸 내가 느낀다고. 굉장히.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있으시면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종교생활, 문화생활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는 봤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알아서 천국까지 못합니다. 진짜 행하는 사람이 가고요. 천국과 지옥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특히 어린 청소년들 가운데 저는 청소년들하고 늘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서 80% 이상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오락에 중독 안 됩니까? 스트레스 오락으로 풀고 야동으로 풀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유흥하고 SNS 인터넷 다 해요, 여러분.
멀쩡하게 집안에 문제 없는 척해서 그렇지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 이렇게 세미나 끝나고 가면 부모님들 중에 정말 우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지난번은 우리 아들이 가출했는데 벌써 1년째 안 들어온다고. 어제도 제가 저희 학교 학생 면접을 보는데 보통 강남 학생들은 거의 뽑지를 않는데 걔는 정말 참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걔는 이제 경기고등학교 졸업한 친구인데 강남에 있잖아요. 저희가 원래 강남 학생들은 강남이라고 안 뽑는 건 아닌데 이 친구는 중3, 그러니까 중1 때 롤이라는 오락 아시죠? 롤 아시는 분 손 들어오세요. 롤 하는 친구 손 들어오세요. 롤 나는 좀 할 줄 알아. 그래. 너 계급이 뭐야? 너 브론즈니? 실버? 골드? 아 골드. 이 형은 다이아 2야. 얼마나 잘하는지 알지? 그치? 그게 알잖아요 다. 걔는 고1 때 그 오락을 시작했는데 중3 때는 중독돼서 하루 10시간을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10시간씩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아예 안 하죠. 당연히 공부는 여러분 하루 10시간씩 오락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재수를 하는데 자기 방을 안 나와요. 저는 그런 친구를 몇 명 아는데 이 친구가 오락을 하느라고 안 나와요.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경험하신 분들만 알아요. 자기 자녀가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오락만 하는 거를 1년 넘게 한번 봐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나. 근데 그 친구는 그래도 저는 가능성이 있는 게 와서 울더라고요. 울면서 자기가 이 오락 그만하고 싶다고. 나도 그만하고 싶은데 못 끊는다고.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냐. 근데 그 친구가 교회도 5년간 안 다녔어요. 왜 교회 안 갔니? 그러니까 오락하는 시간 아까워서 못 간다. 중독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신문 보셨을 거예요. 그 롤에 빠져가지고 그 오락 때문에 출근도 안 하고 또 오락 그거 못하게 하니까 부모님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런 오락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녀들 때문에 많이 문제를 경험하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 그 해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학생이 정신과 심리 상담 치료를 오래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치려고. 당연히 못 고치죠, 여러분. 그래서 그 심리 상담 그 선생님이 자기가 못 고치니까 제 책을 한 권을 선물을 해줬대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제가 그렇게 방황하던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내용의 책이에요. 제가 쓴 책인데 그걸 보고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한테 울면서 말했대요. 나 하나님 만나면 오락을 끊을 수 있대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신기한 일이 너무 많은데 전국에 이렇게 방황하고 힘든 애들, 그런 친구들을 하나님이 정말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애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불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도 유심히 보고 얘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공부하려는 앤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너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앤지. 제가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보면서 제일 힘든 게 여기 목동 쪽도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제일 많은 동네가 강남이에요. 제가 강남에 소위 말하는 가장 뭐 비싼 아파트 요즘 평당 1억 하는 요즘 아마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해가지고 평당 1억 한다고 막 신문에도 나오는데 저희 교회가 바로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반포 교회라고
그래서 7년간 중등부 사역을 했는데 정말 그 지역의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애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 중간고사 보다가 그 한 문제 때문에 내신 1등급 떨어졌다고 해서 점심시간에 바로 학교에서 뛰어내렸어요, 얘가. 그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이 청소년들이 지금 자살하는데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애들 있죠. 걔네들은 부모님이 터치 안 합니다. 또 자살할까 봐. 자살을 시도했는데 얘가 실패해서 살았어요. 그럼 그 부모님이 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그런 친구가 한 3명 들어왔어요. 저희 학교에 왔는데 정말 이렇게 어두워요, 애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늘 가까이 두고 살고요. 제가 아침 새벽부터 그래서 뭐 저녁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뭐 제가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그냥 그 일 하다가 지금 뭐 조용히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은 돈대로 들고 애들 영혼 죽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 자녀에게 맞는 그런 삶의 원리가 있고 학습의 원리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읽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전 요즘에 이제 건강이 좀 이렇게 좋아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동안 5년 동안 못한 강의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정말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외부에 나가서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다니엘 보시면 왕이 주는 그 진수성찬과 포도주를 이 어린 소년이 거절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프신 걸 자기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거 거절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나 국무총리 되겠지? 이 생각하고 거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죽으면 죽어도 내가 안 먹겠다. 그런 신앙의 결기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이 15살, 16살 정도의 나이예요. 그러면 그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은 철저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돼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부모에 의해서 교육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아이도 그렇게 다니엘처럼 믿음의 순도가 높았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제가 다니엘 얘기하면 우리 애도 국무총리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지혜 받아서 공부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국무총리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믿음의 순도를 지키려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자녀를 교육하는 게 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전 그런 분을 찾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 공부 전교 꼴등이고 믿음 좋은 애들. 이런 애들은 전교 1등 만드는 거 일도 아니에요. 진짜 일도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쉽고, 그 다음에 방황을 많이 해서 진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애들. 얘네들은 알아요. 뭘 해도 안 된다는 걸.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만나야겠다 하고 오는 애들. 이런 애들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정말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일 안 좋은 친구들이
주로 강남에서 지원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은 나고 하나님을 도우미처럼 생각해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하나님 자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우리의 고백인데 그 친구들은 그런 게 아니라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하여 죽는데 하나님은 보험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돕는 도우미, 특급 도우미.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교회는 나가요. 근데 걔가 과연 정말 크리스찬인가?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애들은 못 뽑습니다, 제가. 근데 그런 아주머니들이 자기네 아들이 못 들어오면 남도 못 들어오게 하려고 엄청 힘들게 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주소를 안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된 애들 보내주면 걔네들 집중적으로 잘 키우고 요즘엔 이제 어린 친구들을 찾아요. 하도 제가 10년 동안 세상 문화에 찌들고 그렇게 해서 죄악 가운데 있던 애들을 이제 건지는 일만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게 어린 애들, 때가 덜 묻은 애들 사무엘처럼 키워라. 그런 애들 발굴해서 국가와 민족과 한국교회 살릴 수 있는 이 기도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악한지. 이 말세의 끝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살잖아요. 누구든지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저는 왜 믿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 달려 돌아가시고 그의 피값으로 내 죄값을 갚아주신 것이 믿어집니까? 자, 우리 청소년 학생들 반가워. 너 예수님이 너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게 믿어지니? 들어는 봤지? 근데 가슴으로 믿어져? 그럼 넌 정말 예수님이 널 위해 죽은 게 믿겨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어?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정말 믿어? 그러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있어? 진짜? 넌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롤도 포기할 수 있지? 오락 포기할 수 있지? 그치? 너 롤하는 시간이 많아? 성경 보는 시간이 많아?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제 말은 성경을 율법적으로 몇 장 보라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경을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하루.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 자녀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이렇게 순교할 고백을 해도 난 그러길 원한다. 내 자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즘 그런 분들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러세요? 야, 우리 자녀가 표정이 되게 안 좋습니다 지금. 자, 부모님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 자녀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 자녀의 성적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상태예요. 오늘 가서 다 전화해 보세요. 오늘 물어보세요. 너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구원의 확신이 있니?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있나? 너 오늘이라도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여러분들 성도님들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그 애들한테. 넌 예수님이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니? 라고 물으신다면 넌 뭐라고 대답하겠니?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지방의 어떤 한 교회 청소년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 물어보니까 5명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200명 중에서. 그 5명한테 너는 왜 갈 수 있다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저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에는 저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지옥은 없을 거예요. 죽으면 다 천국 갈 거예요. 자, 이렇게 3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중에 천국 갈 수 있는 대답이 있습니까?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교회 오면 저절로 천국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대답한단 말이에요. 지금 한 번도 그걸 암질문해 보셨대요. 자기 자녀에게. 얘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저는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참, 지난주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했던 분이 뭐 다음날 천국 가시고 내일 일 몰라요, 여러분. 진짜 바로 가까이 있는 분이 딱 죽는 걸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죽는 게 가능한 거구나. 바로 늘 옆에 있거나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정말 죽는 걸 보면은, 야, 이거 죽으면 진짜 뭐가 되지?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딱 씁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멋대로 하는 거, 예수 믿으니까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는 프리패스 정도로 생각해요. 무슨 죄를 지어도 벌써 예수님 다 십자가에서 죄값 갚아주신 거 아니냐고. 그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니까 그 구원파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진짜 하나님 만났냐?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형식적으로 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뭐 척하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공허한데. 내 자녀가 진짜 오늘이라도 죽으면 얜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간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 마음이? 적어도 여러분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손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까지는 커버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자녀의 성적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영혼의 상태예요. 먼저 예수님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주를 위해서 준비의 과정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 공부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요, 성령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공부 안 하던 애들이 공부 포기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난 이미 늦었어,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요, 하나님 만나면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계속 감동을 주신다면, 너 안 늦었다고, 너 할 수 있다고. 엄마가 말하면 잔소리로 들었는데 하나님이 말하면은 가슴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면서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던 애들이 공부할 것 같습니까? 제가 서울대에서 공부 잘했다고 해가지고 걔네들이 뭐 껌뻑 죽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그 신경도 안 써요, 걔네들은. 걔네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 외에는 아예 없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만나요, 여러분. 진짜 전심으로 부르짖고 목에서 피냄새 날 정도로 기도시켜요. 제가 우리 학교에 애들 들어오면은 다른 거 하라고 말도 안 합니다. 2가지 하라 그래요. 야, 너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냐? 잘 모른대요. 야, 씨, 어떻게 근데 교회 나오냐? 야, 헌금 안 아까워? 시간 안 아까워? 하나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놈이 웬 교회에 왜 나오냐고. 엄마 때문에 할 수 없이. 야, 그런 애들 대학교 가면 교회 안 나와요. 어른 되면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없으면 교회 떠나라. 두 번째,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몰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떤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가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안 느껴진다고. 머리로는 아는데 안 느껴진다고. 여러분, 걔네들이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저희 학교에 그 목사님이 아까 전에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 요즘 인문계 고등학교 여러분 웬만하면 다 갑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예, 근데 얘는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인문계 고등학교도 못 가고 공업고등학교, 뭐 상업고등학교, 특성화학교 다 못 가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진짜 얘는 외국에 나가야 돼요. 이 아이가 얼마나 학교에서 사고를 쳤냐면 얘가 하도 선생님들을 괴롭혀서 선생님들 두 분이 교편을 그만두셨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이 친구는 그래서 아예 교실에서 얘는 수업을 받지 않고요.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너무 많이 다른 학생들 떠들게 하고 수업 분위기를 흐리니까 아예 얘는 복도 밖으로 내놔요. 그냥 그렇게 하게 합니다. 이 아이가 오락을 얼마나 많이 하냐면 너 다이아 되게 높은 거잖아, 그렇지? 너 챌린저 들어봤어? 이게 챌린저야. 하루 10시간을 더 했다는 거야. 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얘는 얼마나 미친 짓을 하냐면 중3 때 자기 여자친구 결혼시켜 달라고 집에 와서 막 조른대요. 얘는 결혼해야 된다. 얘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없다고 당연히 생각하고요. 그냥 아빠가 안 가면 하도 혼내니까 교회 그냥 마지못해 가는 그런 애예요. 이런 애도 이 가운데 이런 애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적어도 지금 저녁 예배 앉아 있는 애들은요 정말 순종적인 애들이에요. 특별한 애들이에요.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얘들아 매일 하루 1시간씩만 일주일간 작정기도 해봐라. 불 받는다. 예. 요즘 시대에 성령의 불 안 받으면 있는 불도 꺼져. 이 세상 문화가 이 쾌락의 문화가 TV만 틀면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내가 우상이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할까? 무슨 맛집에 가면 내가 행복하고 어디 여행 가면 내가 행복하고 무슨 옷을 사면 내가 행복하고 전부 다 그런 인본주의 이 세상의 땅의 문화가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 내가 저기 여행 가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 맛있는 거 먹으면 나도 행복할 거야. 나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나도 뭐 비싼 아파트 살면 행복할 거야. 과연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생기라고 하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올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내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비싼 과외, 비싼 학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무한도전 보다가 방언받을 수 있습니까? 예?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하다가 방언 터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란물 보다가 얘가 성령 충만해집니까? 음욕 충만해지죠. 먹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무슨 문화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출되어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주머니들이 아침에 밥 먹고 오전 드라마 맨날 불륜 드라마만 나와요. 그럼 맨날 그거 보다 보면은 진짜 우리 남편 짜증난다. 나도 첫사랑 만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계속 심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들, 손주, 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핸드폰으로 맨날 오락하고 게임하고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얘기 좀 하려고 하면은 할머니 나 바빠 하고 막 게임만 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난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무 좋아가지고 용돈 주려고 해도 돈 줄 때만 감사하다고 하고 다시 지방으로 들어가. 예? 그게 걔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자 이러면은 하나님 저 너무 바빠요.
여러분 영혼이 공고해지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세상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그런 정욕의 메시지들이 막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죽잖아요. 내 영혼이 죽어가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거를 심리 상담하고 술 더 마시고 쾌락을 누리면 그때는 잊을 수 있어도 그 순간뿐이고 그게 끝나고 나면 더 괴롭고 공허하단 말이에요. 제가 중독된 애들 같이 얘기를 해보면 하루에 소주 6병씩 먹는 애가 있어요. 별명이 소주 6병입니다. 소주 6병. 의정부인데 의정부의 아주 큰 교회 권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얘가 19살 때를 집 나가가지고 21년간 집 떠나 있다가 돌아왔는데 걔는 알코올 중독이죠. 돈이 떨어지면은 술을 훔쳐서라도 먹는데요, 자기. 근데 훔치는데도 얘가 어떤 마음을 주냐면 훔치는 거 아니라고. 이 다음에 갚을 거니까 괜찮다고. 자, 그래서 술 마실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자기는. 근데 술을 딱 깨고 나면 손목을 거요. 죽고 싶다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살기 싫다. 이 친구가 참 저희 학교에 왔는데 결론은 말씀드릴게요. 저희 학교 하루 3번 예배를 드리거든요. 새벽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예배 드리다가 주님 찾다가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술 끊었습니다. 술 끊고 그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얘가 공부를 고등학교 이후로는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애가 저는 제가 놀라운 거예요. 제가 봐도 놀라워요. 저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공부 안 하던 놈이 어떻게 9개월, 10개월 해가지고 수학을 문과인데 1등급 받았어요. 1등급. 제가 너무 놀랍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 얘기 해드릴게요. 걔는 결국에는 어디 가냐면 총신대 신학과 갔어요. 자기처럼 방황하는 애들 내가 전도하겠다. 거기 갔고요. 근데 총신대는 수학을 안 봐요. 수학 1등급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도 참 감사해요. 참 너무 신기해요. 지금도 너 어떻게 그렇게 했냐. 고등학교 못 갔다는 애 있잖아요. 걔가 이제 저희 학교에 들어왔는데 걔가 왜 들어왔냐면 이거예요. 여자친구 때문에 외국에 나가기는 싫고 아버지가 하도 혼내니까 합법적 가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기숙사 학교니까 아빠가 너가 여기 들어가면 내가 미국 안 보낼게 하니까 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하나님을 은혜 받으려고 온 거 전혀 아니고요. 그냥 도망쳐 온 거예요. 도망쳐 왔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 당연히 없다고 그런 생각하는 애인데 기도를 이렇게 3번 하루 2시간 반 예배드려요. 제가 새벽, 점심, 저녁. 저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놀랍다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막 그거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딱 들려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동안 자기가 교회에서 들었던 그 내용들이 그 순간 생각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게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대요. 그 순간 아무 의심 없이 그게 받아들여지고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구나. 자기는 죄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근데 이게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 순간 다 그게 깨달아지더래요. 그러면서 거의 1시간, 2시간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꿈을 줬냐면 믿음의 정치인이 되겠다. 자기가 정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내가 믿음의 정치인이 되는데 처음에는 믿음의 법조인이 되겠다 그랬어요. 제가 판검사가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는 나중에 정치로 간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법대 갈 거다.
근데 이제 요즘은 로스쿨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걔가 이제 고1인데 공부를 얼마나 못하냐면 중학교 1학년 집합을 몰라요. 그러니까 수학 점수가 중3 때 30점이래요. 30점. 찍으면 30점 나온대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좀 잘 못하는 애들이 많이 오지만 그 중에서도 전교 꼴등이에요. 근데 얘가 자기 판검사 되겠다고 하니까 애들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대학도 못 갈 놈이 무슨 판검사냐고. 저는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얘가 공부를 하루 15분 이상 해본 적이 없는 애예요. 근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다음에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해도 모르겠고. 조금 공부하다가 도서관에서 지하 예배당으로 내려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울어요. 너무 공부 어렵다고,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한참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공부할 마음을 주시고 다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다시 올라와서 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실력이 늘었는데, 미적분 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수학 미분. 이 단원에 들어가니까 얘가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난 이것 때문에 판검사 포기해야 되나 보다. 대학 포기해야 되나. 그래서 얘가 또 내려와가지고 예배당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미분 때문에 제가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야, 기도하는데 무슨 미분을 기도하냐고 막 뭐라 했어요. 자, 근데 이 친구가 고1 때 들어왔는데 1년 7개월 고2 때 수능을 봤는데 3개 틀렸어요. 아무도 걔가 그렇게 잘 볼 걸 생각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럴 줄 알았으면 걔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수능에서 3개 틀릴 줄 알았으면 국사 자기가 지원해서 서울 법대 갔을 거라고. 근데 얘는 당연히 서울대를 갈 생각도 안 하니까 국사를 지원 안 하면 서울대 못 봤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이게 법대예요 지금은. 옛날 법대를 이제 자율전공학부라고 하는데 거기 합격했어요, 장학생으로. 그래서 별명이 고대 자율전공학부를 줄여서 자전이라고 그래요. 자전막내라고 해요. 왜냐면 제일 고2 때 온 애는 걔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걔가 공부를 엄청 잘하는 천재인 줄 알아요. 진짜 공부 못하던 놈이었는데.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가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연락이 왔는데 고대 법대 되게 세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이 오는데 작년에 전체 1등한 형이 뭐 상법인가 민법 시험을 봤는데 30개 틀렸대요. 자기 이번에 시험 봤는데 8개 틀렸다고 막 자랑했어요, 저한테. 제가 잘했다고. 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법조인, 정치인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맨날 남 탓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자녀, 우리 손주를 키우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준비시켜서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사랑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애들, 그러면서 자기 달란트대로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그 분야의 90% 이상이 하나님 안 믿어요 지금. 너무나 지금 불신자들 천국인데 거기 가서 영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개신교 신자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엄청 적어요. 청소년들은요, 몇 명 있냐면 4.2%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이 교회 다녀요. 그 4명에는 신천지도 포함되고 통일교도 포함된 거예요. 자, 근데 한 반에 30명이잖아요. 그 실제 교회 다니는 애들은 한두 명이에요. 요즘 세상이 뭐라고 말하냐? 기독교는 없어져야 되는 종교라고 말해요. 왜? 여러분, 제가 종교학을 공부했는데, 비교 종교학을 공부했는데, 다른 불교나 뭐 캐톨릭이나 이슬람, 뭐 조로아스터교, 힌두교 이런 종교들은요, 특징이 뭐냐?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 문화 속에 속한 그 종교를 열심히 가르침대로 살면 다 천국 간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의 특징이.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예수 외에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천국 갑니까? 부처님께 기도하면 천국 갑니까? 확실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못 가죠? 자, 그래서 종교학자들이요, 기독교를 되게 싫어해요. 너희들 너무 독선적이고 폐쇄적이고 니네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너희들 왜 다른 사람들 그 죄의식 심어주냐고, 왜 다른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냐고, 다른 종교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냐? 이 아주 나쁜 놈들, 그렇게 배워요.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욕할지라도 진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천하 만국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종교다원주의 해서 그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는 종교를 이제 화합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건 마귀가 미혹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절대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요, 다 거기에 넘어갑니다. 얘네들이 지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12년간을 인본주의 교육을 배우잖아요.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딱 가르쳐요, 과학 시간에. 우리 학생 몇 학년이야 지금? 중2? 중1? 이제 너 학교에서 이제 과학 시간에 이제 진화론 배울 거야. 벌써 배웠어? 거기서 창조론 가르치니? 학교에서 창조론도 가르쳐? 진화론이 근데 과학적이라고 막 그래? 그치? 그러면 네가 막 손들고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그거 다 거짓이고 날조된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한번 말해봐봐. 그날로 너는 이제 학교 못 다닌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중1인데 너는 그 과학 시간에 그렇게 그 수업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지 않았어? 생겼지. 근데 그 교회 와서는 차마 그런 말을 못 하잖아.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표정 관리해야지. 정말 그래요. 내가 학교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교묘하냐면 과학 시간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화론을, 이게 진화론은 사실은 가설이에요. 법칙이 아닌데 증명되지 않는 가설, 이 가설을 마치 법칙인 것처럼 한국 과학 시간은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진화론은요, 조작된 가설이라고 다른 나라에서는 다 그렇게 인정하고 이건 이제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아직까지 그걸 붙잡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 애들한테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요. 과학 시간에 과학은 진화론을 말하는데, 야 그러면 뭐야? 창조론이 이게 미신이라는데, 신화라는데 그럼 하나님 없는 거야?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 진짜 창조론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너무나 과학적인 사실들이 차고 넘쳐. 너무 놀라운 사실들이 많아.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명현 창조과학 하시는 분인데, 김명현 그 교수님 강의 한두 개, 한 50분에서 100분만 투자하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알게 될 거야. 너무너무 놀라워. 우리 학생들도 그거 딱 보고 나니까 이제는 뭐 진화론 넘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주 손녀들한테 꼭 가르쳐주세요. 김명현 교수님이고요. 유튜브에 가면 그냥 무료로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학생들을요, 학교에서는 인본주의 교육에서 자아 실현을 가르치죠. 자아 실현. 다 들어보셨잖아요. 자아 실현.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이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그래,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이야. 자존감을 높여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본주의는 뭘 말하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제자가 되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할지니라. 신본주의는 자기 부인, 자기 죽임, 이게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랑은 정반대란 말이에요. 근데 12년 동안 인본주의 교육을 받으면 세뇌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계속 인본주의 메시지가 들어가면서 믿음 뽑아낸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말씀 들어가지고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잠깐 설교 말씀 들어서 얘 성령 충만할 수 있냐고요. 제가 중등부에서 그렇게 7년 동안 사역하면서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잠깐 예배 드리는데 그걸로 어떻게 성령 충만해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 짱아지처럼 사는데, 죄악된 문화 가운데 그냥 그 한가운데 살잖아요. 애들이 무슨 음악 듣습니까? 사탄에게 영감받은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음악 듣죠. 아이돌 음악, 우상 음악. 뭘 봅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육신의 그런 문화들을 계속 접하죠. 듣는 거, 보는 게 전부 다 사탄이 주는 이 땅의 메시지, 정욕의 메시지가 가득한 걸 보고 그 믿음을 훔쳐가고 있는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면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합니까? 머리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하고 있어요. 말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 손주, 손녀고 지금 내 자녀인데, 여러분 이거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님이 독실한 불교신자요. 저희 집은 조상 귀신 섬기기 때문에 예배당 근처에도 못 가요, 여러분. 예배당 가면 조상 귀신이 노예가지고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이 다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그때는 다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많이 못 배우셨어요. 저희 아버지 초등학교만 나오셨고요. 지금도 성실하게 진짜 아침에 가게 나가셔서 일하시고, 제가 그래서 저도 일 끝나면 꼭 들러가지고 아버지 보고 인사드리고 가는데, 너무 그냥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제가 7살 때,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7살 때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여러분. 그 어머님이 혼자 힘으로 못 일어나세요. 몸무게가 한 30kg 미만인 것 같은데 맨날 누워 있어요. 이제 사형 선고 받고 이제 누워 계시는데, 제 장남이어서 정말 왜 나는 우리 집은 왜 그럴까? 저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는 밥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 아프시니까 밥을 못 먹고 시골에서 친척 누나가 올라와서 밥 해주셨어요.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손 씻고 엄마 다리 주물러 드려요. 오늘 뭐 했는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되면 뭐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성실하셨는데 어머니 아프시고부터 이제 술을 드시기 시작하는데, 저보다 등치가 좋으세요. 지금도 한번 드시면 소주 10병은 그냥 기본이에요, 여러분. 말술이라고 하죠. 말술. 뭐 두홉들이 막 그래가지고. 저희 집은 그래서 술병이 막 맨날 돌아다니고, 저녁에 뭐 하냐면 얼어 죽으니까 찾아와요. 꼭 동네 어딘가 와서 쓰러져 계세요. 예전에는 그 동네마다 이렇게 쓰레기통 같은 거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 어딘가 쓰러져 계세요. 이렇게 얼어 죽으니까 깨워서, 술 정말 많이 드신 아버지 깨워서,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아프니까 저희가 우이동에 도선사절을 다녔는데, 부처님께 큰 불공 드리면 고쳐준다고 해가지고 정말 사기를 치려면 좀 제대로 치던가,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막 그 큰 불공 드릴 수밖에 없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못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뭘 했냐, 매달 보름 말일 그
무당을 불렀어요. 용한 무당을 부르면 혹시나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돈 벌면 다 무당한테 돈 줬어요. 저희들이 예전에 서울 이제 퇴계로 그쪽 약간 산동네 비슷한 데 살았는데 진짜 한번 굿하면 한 2-3시간 하거든요. 막 닭 던지고 칼 던지고 별짓을 다 하는데 못 고쳐요. 맨 마지막에 저는 지금도 그 무당을 한번 만나고 싶어요. 정말 유명한 무당이래요, 그 무당이. 근데 그 무당이 구슬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래서 그 무당이 어머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내가 못 고치는 거 보니까 넌 죽어야 된다고. 저희 어머님이 막 비는 거예요. 나 살려달라고. 내 아이들 너무 어려서 나 살아야 된다고. 나 억울해서 목 죽는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막 비는데, 그 무당이 너 정말 살고 싶냐? 저희 어머님이 정말 살고 싶다고. 네. 그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너 교회 가라. 저 진짜 그 무당 만나고 싶어요.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려고. 그때 저희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무당이 교회 가라고 하니까 날 받아달라 그랬어요. 네. 귀신에 사로잡힌 그런 집안은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 못도 함부로 못 박아. 그 무당이 날 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교회 가라고 하니까 교회 갈 날을 정해달라는 거야. 이게 우리 집이었어요, 여러분. 예? 귀신에 찌들린 집안, 비참한 집안, 친가, 친척, 외가 전부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만약에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으면 저는 거의 100% 고아원 갔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못 돌봅니다. 그 당시 너무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진짜 고아원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게, 그 병든 여인 세상 누구도 관심조차 없는데, 그 어린애들이 고아원을 가든 뭘 하든 누가 관심 가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 교회 가셨을 때 공짜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이 불교에서 기독교로 집단 개종합니다. 제가 7살 때 일이고요. 저는 그때 한 가지 확실한 게, 어머님이 저한테 유언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전에. 저는 지금도 그 유언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희 어머님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닌데, 어머님이 생각해, 동안아, 엄마 정말 살고 싶다고. 진짜 엄마 너무너무 살고 싶은데 죽을 것 같아. 근데 엄마 억울해서 도저히 못 죽겠다. 네가 약속을 해주면 엄마 죽을 수 있어.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 법대 가서 꼭 판검사 되라. 이게 엄마 유언이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되면 이 험난한 세상에 이 아들이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했을 땐 그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이 딱 고치는 그 순간에 어머님이 딱 깨달은 게 그거였대요. 야, 예수쟁이들이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거 진짜구나. 천국과 지옥 진짜 있구나. 그리고 내 새끼들 지금 죽으면 지옥 가겠다. 우리 보통 어머님들 그러세요. 하나님 다음으로 자식 아닙니까? 네? 하나님 다음으로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어머님이 딱 그때 든 생각이, 지금 내 새끼들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안 믿으니까 다 지옥 가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때부터 자녀 교육이 달라졌어요. 서울 법대 보내기에서 자녀 천국 보내기.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말씀 암송을 시키는데, 저는 그거를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했나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도 제가 지금은 이제 학생들을 늘 섬기다 보니까 언젠간 만약에 이렇게 일반 목회를 하나님이 하게 허락한다면 저희 어머님 같은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을, 내 새끼들 천국 보낼 수 있냐고.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 말씀을 거의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요. 아니, 저는 진짜 그 목사님이 건강한 목사님이라면 진짜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말씀 암송해라. 모든 예배 빠지지 말아라. 가정 예배 드려라. 그리고 자주 신방 받아라. 뭐 이렇게 뭐 쭉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네 하고 그대로 했어요. 매일 성경을 안 외우면 밥을 안 줘요. 저는 다 모든 기독교인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 제 자녀에게도 말씀 외우게 합니다. 엄청나게 외우게 해요. 내가 유산을 물려준다면 그거 딱 하나 물려줄 거예요. 내가 물려주면 물질의 유산을 얼마나 물려주겠어요. 그걸로 걔의 삶의 안정성을 지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유산 많이 물려주면 자식들 간에 싸우고 돈 때문에 칼부림 일어나고 돈 때문에 쾌락의 문에 빠져가지고 폐가 망신해요. 여러분, 그렇게 돈 10억 20억 물려주기도 어렵지만 그 고생 하실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을 심어주면 일평생 하나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심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말씀 외우게 하고 모든 예배 저는 다 가는 줄 알았어요. 다 갔습니다. 그 가정 예배 매일 드렸어요. 그때 지금 후회되는 게 그때 내가 한 말씀 더 외웠으면 좋았을 거야. 왜냐? 그때 외웠던 게 지금도 안 까먹어요. 내 평생을 지켜주고 있어요. 내가 힘들고 상처받고 정말 괴로울 때, 그 누구도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말씀으로 위로주시고 응답해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애들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안 보고 세상 문화에 푹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줘도 영적으로 무감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장독대 뚜껑을 꼭 닫아 놓고 있는데 비가 아무리 많이 오면 뭐합니까? 들어가질 않는데.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 담임 목사님 신방 오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참 요즘도 그런 분 있으면 정말, 요즘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전부터 청소해요. 저도 제가 청소를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커튼에 보면 그렇게 먼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떼가지고 커튼 다 빨고요. 집안 전체 청소해요.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목사님, 원래 담임 목사님 오면 그렇게 청소하나 보다. 귀한 분 오니까 주의종 온다고 다 청소하고. 우리 아버지 생신에도 그렇게 반찬을 한 번은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집에서 이렇게 상 빌려와서 전지 하얀 종이 다 깔고. 저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반찬을 많이 하는 줄도 몰랐어요. 저희 맨날 김치, 된장찌개, 밥 이거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 딱 그렇게 하고 담임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 맛있게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꼭 하는 게 저희 3남매를 목사님 앞에 딱, 담임 목사님 앞에 무릎 딱 꿇게 해요. 방석 갖고 와서 딱 무릎 꿇게 해요. 그리고 목사님께 저희 아이들 축복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드려요. 그러면 안수 기도를 받았거든요. 저는 뭐 어렸으니까 모르죠. 그냥 안수 기도 끝난 다음에 목사님 가실 때만 기다렸어요. 가고 나면 그 반찬으로 한 달은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 신방을 기다렸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제가 목사님이 되고 나니까 안수기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아무에게나 머리 들이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요즘에 뭐 좀 기도한답시고 막 예언기도 받으러 막 머리 디밀고, 뭐 예수무당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진짜 더러운 미혹의 영이 바로 확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맡긴 목자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안수권도 주시고 그 영혼을 돌본단 말이에요. 그냥 안수 기도가 얼마나 힘든 거냐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기도하는 사람이 다 그걸 붙잡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 쫓아내야 되고,
그 병든 부분을 기도하면서 그걸 짊어지고 싸워야 된다면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안수기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 그냥 가서 안수기도 받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적어도 안수기도 받으려면 정말 주기도문 1000번, 주기도문 100번 이상 하고 기도 준비하고 가야 돼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야, 그렇게 정성껏 주의 종을 대접하는 그 자녀들을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했을까. 제 어머니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 늘 말하는 게 동안아, 내가 물려줄 건 없는데 내가 영적으로 물려줄게. 저는 늘 어머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걸 봤어요. 늘 본단 말이에요. 내가 새벽 예배 어머니랑 같이 가면은 맨날 새벽마다 울어요. 맨날 새벽마다. 왜 이렇게 우나? 딴 사람은 저렇게 안 우는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우나? 왜 이렇게 우나? 나중에는 제가 알았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귀신에 찌들린 그 불쌍한 여인 살려준 거, 나 같은 죄인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우리 어머님은 늘 특징이 뭐냐면, 동안아, 인생에서 첫째가 뭔지 알아? 첫째, 하나님. 그래요. 둘째 하면 뭐 공부, 건강 이럴 줄 알았는데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이게 우리 어머님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저보다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 몰라요. 원어 모릅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뭐라고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게, 말씀 들으면 그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제일 무서워요, 그런 사람이. 말씀 들은 대로 행동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임한단 말이에요. 부모님들,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야, 시험 기간 됐으니까 이번 한 주는 빠져. 괜찮아.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야. 괜찮아. 다 이해하셔. 예배 한두 주 빠져도 괜찮아. 고3이야. 공부가 우선이지. 괜찮아. 이 다음에 좋은 대학 가서 대학부에 좋은 대학 가가지고 화려하게 컴백해. 네가 예배 빠지면 엄마가 예배 한 번 더 드릴게. 걱정하지 마. 진짜 자녀 죽입니다. 그러면 걔가 뭘 배우냐? 결정적인 순간에는 역시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방식이구나.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 택하면 안 되는구나. 세상 방식 택해야지. 이게 믿음의 유산입니까? 미혹의 영을 넣어주고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걔를 부패시켜서 하나님 떠나게 하는 게 믿음의 부모 역할입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하는데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좋다. 근데 정말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진다. 하버드, MIT 어디를 나와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 공허한 인생이에요. 죽어보니 지옥인데 뭐가 부러워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치고 한 번도 굶어 죽어본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세상이 모르는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는데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대로 그거 좋은 차, 좋은 집, 여행 다니면 그게 행복인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공허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불평이 가득하고 있는데 무슨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여러분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 보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영상이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 세상에 교육방송 PD가 하나님 안 믿는 분인데, 저도 참 신기해요.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고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내가 교회 사역도 바쁜데 그런 거 왜 하냐고. 나는 안 한다고. 얼굴 팔리기도 싫고.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전화 오니까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사교육을 많이 안 하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시중에 나온 학습법을 다 봤대요. 자기가 다 봤는데
제 책이 제일 마음에 든대요. 다니엘 학습법이.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색채만 빼면 제일 좋대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아무튼 그래 그분이 이걸 좀 촬영을 하고 싶다. 근데 제가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 이 하나 일반 학교가 이 다니엘 학습법을 가지고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마음 관리라고 해서 학교에서 해요. 예배라는 말을 안 쓰고 5분 성경, 5분 기도, 5분 공부 계획, 5분 그다음에 이제 그 5분 성경, 5분 기도, 5분 공부 계획. 요게 이게 기본 마음 관리예요. 근데 얘네들이 학교에서 그 잠언을 다 복사해 가지고 나눠줘요. 한 장씩. 31장이니까 하루 한 장씩 보고. 기도하는 법도 제가 가르쳐 줬는데 얼마나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걔들이 그걸 하면서부터 이상하게 그거 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그 존재론적인 그 공허함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를 떠난 아이가 늘 괴로운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인본주의는 쾌락으로 채우고 인간이 신을 만들고 별짓을 다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 이상하게 마음 평안해지고 공부를 또 해서 평균이 거의 10점씩 올라서 그 PD분이 그걸 찍어서 뉴스 시간에 내보내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애들도 다니엘 학습 많이 해요. 네. 두 번째 영상은 저희 학교에 그 애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나. 아 정말 걔네들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하루도 방심 못해요. 하루도 방심하면 대형 사고 터져요. 대형 사고 걔네들. 진짜 자살하다가 실패해서 들어온 애들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줘야 돼요. 큰일 납니다 걔네들. 그러다가 또 올라가서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우리 학생들 기도하는 모습. 근데 지금은 걔네들 하나님 만나고 나서요 정말 잘합니다. 강남 아주머니들이 자존심 구겨가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잠실도 무섭더라고요. 그 재수생이 와가지고 거기서 공부 제일 못하는 애가 그 서울대 갔거든요. 그 해. 그래가지고 플랜카드 붙이고 그 교회에서 엄청 왔어요. 여기 오면 그냥 서울대 가는 줄 알고. 아, 제가 힘들었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지. 자기 정욕을 위해서 공부하면 하나님 지혜 안 준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크리스찬이 쥐를 더럽혀가면서 공부하면 하나님 축복할 것 같습니까? 그런 애 하나님 안 씁니다. 그리고 쥐를 더럽혀가면서 학원 가면은 찝찝해요 본인도. 예배 빠졌기 때문에 그 성령이 탄식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공부하면은요 장기 기억 상태로도 안 가고요. 그거 진짜 돈 낭비, 시간 낭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받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주일날 공부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지 정욕을 위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주일날 공부를 해도 상관없어요. 마귀의 자식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도 마음이 찝찝해서 공부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오히려 성적이 떨어져요. 그런 짓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 자녀에게 맞는 신본주의 학습 원리가 있습니다. 그거 막 팽개치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 하나도 안 내고 열심히 그걸로 돈 모아가지고 노후 대책 만들어 보세요. 11조는요, 저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진짜 가르쳐 준 게 첫 번째가 11조 낼 때 꼭 감사원금 드려라. 너 일평생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바치면 너 절대 굶지 않는다. 너 나눠주는 인생 된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 들었어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야, 내가 용돈 500원 받았는데 50원 11조 내고 야, 이거 하나님 얼마나 부자면서 하나님 돈도 많다면서 이런 콜리게 돈을 가져가야 되나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 이걸 만드셨구나. 이거 너무, 그리고 저는 그 11조 내고 감사원금 낼 때 제일 감사해요. 너무 기뻐서 감사기도 하고 봉투 넣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영상 그 세 번째 영상은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매주 제가 틀어주는 영상이에요. 매주. 그래서 이 세 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연히 공부 잘하고 싶겠죠. 이른바 공부의 신들이 말하는 공부 잘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함순경 PD입니다. 새벽 5시 불이 밝혀진 이곳은 평택시 한광고등학교 기숙사입니다. 학생들의 하루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한광고등학교에서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니엘 학습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학습법은 서울대를 수석 졸업한 김동환 목사가 제시하는 공부 방법으로 아침 공부와 선행 학습이 핵심입니다. 아침에 공부를 하면요, 밤에 공부하는 것보다 집중이 진짜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공부하는 게 저녁에 공부하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공부에 앞서 먼저 하는 것은 계획표를 짜는 일입니다. 월간, 주간, 일일 계획표를 짜고 실천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간 계획서와 월간 계획서가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주간 계획서를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고 또 아침에 공부하는 것을 저녁에 자기 전에 검토하면서 자기가 학습한 양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자기 발전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침 시간을 활용하고 자신이 계획한 목표 점검을 중요시하는 이 학습법의 시행 후 학생들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습량이 고등학생보다 적은 중학생의 경우 시험 결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성적이 낮을 때는 그냥 이 정도로 해야겠다 했는데 오르니까요. 좀 더 올라야지 하고 더 많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시험을 잘 보는 것에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학생들의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내가 왜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선명한 동기부여가 안 되면 그것을 찾기 전까지는 공부를 잠깐 그만두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합니다. 특히 하루가 지나면 배운 것의 70%를 잊게 됩니다. 그러나 강한 동기부여를 통해 망각의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얘들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그때 여러분들 좌절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 리더스쿨 교장 김동환 목사입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은 전원 기숙생활하며 매일 새벽 5시 30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순교자의 신앙, 탁월한 실력, 따뜻한 인격을 겸비한 21세기 다니엘을 양성하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과 함께 매일 힘차게 구호로 결단합니다. 구호 준비! 구호 준비! 오늘도 세상과 주의 주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겠습니다. 오늘께 의뢰하겠습니다. 21세기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시원하게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공부에서 인과하겠습니다. 세계와 민주와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새벽 공부는 깊이 있는 질적 공부를 가능하게 합니다. 저녁에 피곤한 상태에서 5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1시간 공부할 때 훨씬 더 많은 양의 공부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새벽 공부 후 8시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주 3회는 빵, 우유, 시리얼, 과일, 계란, 요구르트 등이 제공되며 그 외에는 한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 후 오전 공부를 시작합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은 조선시대 서원의 교학상장 정신을 본받아 1:1 엘더 학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학생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배울 수 있고 가르치는 학생은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1시부터 30분간 점심 예배를 드립니다. 점심 예배는 뜨거운 찬양 예배와 성경 통독 및 기도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금요일 점심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박삼순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는
영적 아마존 성령 불꽃 집회를 드립니다. 이 집회를 통해 수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방언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입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의 모든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6시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부서로는 수영부, 탁구부, 헬스부, 배드민턴부가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1시간 동안 저녁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루 3번의 예배를 통해 다니엘 리더스쿨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정예 군인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10시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특히 저녁 공부는 14명의 과목 선생님들 가운데 60% 이상이 서울대학교 각 과목 전공자 출신으로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탁월한 믿음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은 학습자 중심의 맞춤식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 결과 서울대 수석 입학생을 비롯하여 서울의 우수 대학에 매년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믿음의 인재들을 합격시킬 정도로 대한민국 내에서 신앙과 실력을 가장 잘 훈련시키는 기독 명문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21세기 다니엘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다니엘 리더스쿨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로 준비시키겠습니다. 주님 없이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 아들, 딸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뭔가 그럴듯한 참 선한 일,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동분서주하며 요란을 떠는데 전부 마음이 허영에 들떠 있어. 자기 생각대로 해. 의견이 안 맞으면 다투어. 서로 시기 질투해. 편당이 있어. 한 마음이 안 돼. 이것은 교회의 병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리다 그 말입니다. 이미 내 손에 들어온 구원, 이것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무조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서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안심할 수 있느냐? 안심할 수 없어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이 진짜 빛가오되?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나요?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행함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너희도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에게 무조건 안겨주신 영생의 축복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생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라 하는 뜻입니다. 인간의 자연 의지만으로 안 돼요. 강제 노동이 아닙니다. 억압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너무 좋은 가치가 나의 의지를 먼저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십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믿읍시다. 그러면 복종이 절대 어려운 것 아닙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날에 사랑의 교회 10,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가서 해보니까 한 300명 와서 앉아있으면 이거 얼마나 기막힌 일이요. 그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릴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좋은 소원 가지고 복종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서로 쳐다보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울지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복종하며 살자. 복종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신다. 순종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요, 무조건 명령하고 안 되는 일을 발로 차면서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그 교육학 박사과정 공부를 계속하면서 서울대 그 아주 뛰어난 교수님들을 많이 만나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인데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학교에 이제 그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서 이제 서울대에 가려는 학생들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밥을 사주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교수님이 그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제일 앞서 나가는 분이죠. 서울대 교수님이면 그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데도 가장 뛰어나요. 그 이름 되면 뭐 앞으로 뭐 교육부 총리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존심이 되겠어요. 그분들은 자기 엘리트식도 강하고 그래서 자기의 약점 이런 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 믿을 수도 없고 불러가지고 조용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제 내가 같이 온 애들을 봤는데 걔네가 누구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훈련시키는 학생들이라고. 아, 그러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정말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걸 못 들어봤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아들이 걔네들은 눈이 살아있는데 우리 애는 눈빛이 동태 눈빛이라고. 내가 겉으로는 교육 뭐 엄청난 뭐 교수지만 내 아들도 못 고친다고. 도와달라고.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나 아쉬울 게 없는 집이고요. 뭐 사모님도 엄청 좋은 직장을 갖고 계시고 하여튼 뭐 결론을 말하면 지금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게 뭐 그렇게 좋은 환경이면 뭐합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불안해하고 막 공부하려고 하면 눈물 나고 막 너무 불쌍한 애였어요. 너무 불쌍한 애였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걔를 챙겨줄 수는 없고요. 다니엘 학습법에 보면 동대문구 짱이 나와요. 거기 읽어보신 분들은 동대문구 짱이 나오는데 걔가 이제 할아버지 두 분이 스님이시네요. 근데 제가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돼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우리 집에서 재우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걔가 이제 총신대 신학과 나왔어요. 그 총신대 신학과 다니고 있을 때 걔를 제가 붙여줬어요. 얘 성경 과외 좀 시켜줘라. 그래가지고 성경 과외하면서 제자 훈련 시켰는데 하나님 만나고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그 동대문구 짱은 올해 10월 15일 날 목사님 안수 받습니다. 너무 기특한 친구고요. 뭐 참 많은 저희 이제 제자들이 벌써 10년이 넘으니까 선생님들 된 애들도 많고 뭐 벌써 결혼해서 아기들도 낳고 사회 7가지 분야마다 가고 있어요. 아주 잘 준비되고 있고 걔네들한테 늘 말합니다.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순도 높은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절대 타협하지 말고 말씀 못 순종할 것 같으면 기도해서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 저희 제자들하고 무섭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가정 예배 옵션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싫으면 자녀를 주일날은 어차피 공부 안 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교회에서 사세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당연히 부모님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요. 성경 통독 한 2-3시간 하고 성경 말씀 들은 거 가지고 그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도 안 하면 실천 못 해요. 나가는 순간 다 마귀가 뽑아 나가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 들어도 나가서 TV 보고 조금만 한 30분 웃다 보면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간악한데요.
저희 학교 학생이 9시 반부터 오전 예배가 2시까지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1시간 들으면 무조건 1시간 기도해요. 그거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제가 늘사랑교회 와서 되게 좋은 게 담임 목사님이 정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저희 선배님들 제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30년 동안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많은 영혼 살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해보셔야지 여러분들 아세요. 진짜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했고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해서 꼭 천국 가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 그거 하나면 돼요. 저희는 이미 예수님 주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는 예수님 죽은 게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그냥 귀신 섬기던 집안 애였는데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예수님 죽이십니까? 난 우리 애 못 죽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싶어서 참는 거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우리 멋대로 하지 사람이 두렵습니까? 한 번 사는 생 지 멋대로 하고 살죠. 예수님이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죽은 그 사랑 생각하면 꺾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박는 거지. 그거 아니면 뭘로 꺾습니까? 뭐 믿음 좋은 척 해가지고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목사면 뭐고 장로면 뭐고 권사면 뭐 할 건데요. 죽어보니 지옥이면. 공허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좋은 척 하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지. 가정 예배는 말씀과 기도를 안 먹는데 걔가 신앙이 어떻게 자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사도신경 외우고 찬송 한 곡 불러도 좋고 정말 찬송 부르기 싫으면 저는 권해주는 찬송이 보혈 찬송, 피찬송 부르라고 그래요. 워낙 악한 영들이 요즘에 드글드글해가지고 정말 더러운 귀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요즘에 진짜 이 대한민국에 이 미혹의 영들이 가득해가지고 사람들 영혼 뽑아낸단 말이에요.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데려가려고. 믿는 자녀들도 지금 미혹하고 있는데 보혈 찬송 되게 마귀가 싫어요. 귀신들이 되게 싫어요. 귀신들이 되게 싫어하는 게 보혈 찬송. 그러니까 귀신 쫓아낼 때 그냥 못 쫓아내고요. 30분 이상 보혈 찬송 불러야 돼요. 열심히 불러야 되고 감사할 때 귀신 떠나가고요. 찬송할 때 감사 찬송할 때 떠난단 말이에요. 감사하고 기뻐할 때 정말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 찬송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딱 그 자녀를 같이 서로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도 저희 자녀가 저 안수 기도해 줘요. 아빠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기도받고 옵니다. 저도 기도해 줍니다. 아빠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아버지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영적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 아버지가 부장검사, 부장판사, 뭐 서울대 교수, 뭐 대기업 임원 이래야 영적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미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가장에게 그 영적 권위를 바로 기도할 때 딱 쓴단 말이에요. 영적 질서가 재정렬됩니다. 아빠가 딱 기도해 줄 때 아 이게 아버지 축복 기도가 다르구나 느낀단 말이에요. 얘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도하면 걔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느낍니다. 근데 부탁드리고 싶은 건 기도를 빙자한 잔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땐 딴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만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우리 아빠 세상에서 정말 치열해요. 밖에서 너희들 모르니까 그렇지 얼마나 고생하는 걸. 저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 그 감사한 줄 모르고 그런 놈들은 부모님 일하는 데 가서 한 3박 4일 가서 보고 오라고 그럽니다. 너희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입을 거 안 먹고 얼마나 힘들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니네 뒷바라지 하는데 감사한 줄 모르는 놈들이. 그 교육 잘 시켜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런 교육 정말 필요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저는 엄청나게 교육시켜요. 기본이 안 돼가지고 먹을 쓰임 받아요. 그래서 축복기도 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님들은 결단하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피곤하니까. 투잡을 뛴다는 마음으로요.
내가 집에 가서 딱 30분만 더 일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오셔야 돼. 안 그러면은 너무 피곤하시니까 집에 오자마자 그냥 씻으면 손끝 하나 움직이기 싫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TV 보면서 3시간 4시간 멍하면서 그냥 너무 스트레스를 그걸 그냥 보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아버님 필요해요,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가. 근데 아버님 제가 부탁드리는 게 그래도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자식이잖아요. 상사 대하는 거 진짜 독하게 맘먹고 대하는 것처럼 딱 30분만 투잡된다는 마음으로 하고 아이랑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일날은 오전 예배 드리고 당연히 오후 예배 부모님하고 같이 들어야죠. 같은 메시지를 듣고 자녀 세대와 그리고 아비 세대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 뭐 세대 차이니 뭐니 그런 거는요 세상 사람들 얘기고, 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한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 나누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모 자녀가 화합이 된단 말이에요. 돈으로 화합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후에 말씀 메시지를 같이 듣고 그거를 저녁에 밥 먹으면서 은혜 나누고 또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한 주간 마무리하고, 이 정도만 해도요 굉장히 기본 이상 되고요. 또 꼭 해야 될 게, 제가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니엘 리더스쿨 치면 나옵니다. 네이버에. 제가 36구절을 뽑았어요. 좋은 말씀 구절 너무 많은데 적어도 청소년들이 이 말씀 구절을 외우면 걔네가 영적으로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다. 그 기도하면서 36구절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홈페이지에 올렸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구절씩 외우세요. 가족들이, 온 가족이. 그리고 그거 다 외우면 제가 상을 드릴게요.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영상 보내주세요. 제가 그 가족 다 초청해서 제가 정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엄청난 좋은 선물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그걸 강하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7살짜리가 벌써 다 외워가지고 제가 그 가족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나중에 저희 학교 오면 제가 장학생으로 뽑기로 했어요. 믿음 그러니까 공부 잘해야 장학생 뽑는 거 아니고요. 믿음 좋으면 장학생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예? 믿음으로 뽑아야지 뭐 공부로 뽑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거기 다 올려놨으니까요. 아무리 강남 아줌마들이 돈 몇 억을 싸준 모아도 못 들어옵니다. 예, 뽑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진짜 이 생명을 걸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사람들은 뽑지도 않고요. 불가능하고요.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외우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 생명의 말씀의 검으로 사단의 목을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늘사랑교회, 그리고 보내주실 때 꼭 늘사랑교회라고 넣어주세요. 제가 제일 먼저 볼게요. 너무 귀한 교회고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들으러 가요. 내가 복음을 믿는단 말이에요.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것만 찾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정말 지옥 갑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말세가 되면 집단 배도하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휩쓸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으로 통일돼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 지하교인들 언제까지 저렇게 죽어야 돼요? 언제까지 그들은 맨날 잔혹하게 죽어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그냥 눈 딱 감고 우리만, 내 가족만, 내 새끼만 잘 먹고 정가면 돼?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한국 교회 정말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전 진짜 하나님 진노가 느껴집니다. 니네들 돈이 우상이 돼서 그렇게 니네가 한국 교회 그렇게 니네들만 잘 먹고 잘 사냐? 내 새끼들 지금 저기서 죽어가고 있어. 왜 안 가니? 니네 바리새인이냐? 니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니네 강도 만난 사람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있냐? 그러면서 축복하고 맨날 달라달라 기도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애통해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5명의 자녀가 있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추가할 게, 제가 이제 생계 있는, 하나님의 생기 있는 컨텐츠들을 제공해야겠다, 청소년들에게,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오늘 강의해봤자 어차피 이거 하면 또 강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온라인에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다니엘 교육연구소, 설립된 지 며칠 안 돼서 다니엘 교육연구소에 유튜브 치고 들어가시면 좋은 컨텐츠들을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업로드 하니까 지금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게 많으니까 다 그냥 보실 수 있어요. 보시고 여러분도 보시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알려주시고요. 청소년들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 서울대 교수님 보면서 느낀 게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 있다는 거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10년 걸렸어요. 10년간 기도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있다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김영사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9명의 사람들이라는 9명의 아이들, 하나님을 만난 9명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전도용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만하고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그 책을 보시면 논리적으로 하나님 정말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끔 악소리 나게끔 제가 기도하면서 간교하게 썼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냐면 김영사 회장님이 스님이에요. 그거 아세요? 먼 나라 이웃 나라 거기 나온 출판사 거기 회장님이 스님이에요. 제가 출판사 갔는데 출판사 안에 법당이 있더라고요. 원래 이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책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면 안 돼요. 거기서 원래 그래서 직원들이 반발했어요. 이건 너무 기독교 복음 전하는 건데 우리 출판사에서.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잘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거 하나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양으로 사람 씁니까? 준비된 한 명 쓰시죠. 3,000명, 3만 명을 쓰는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한 명. 내 자녀가 지금 뜻을 정할 수 있는가? 난 지금 그렇게 교육시켰는가? 걔가 지금 홀로 서기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 이렇게 귀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여전히 그냥 나와 그냥 내 새끼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여러분들 지금 그런 거에 빠져 있습니까? 5명의 자녀들을 뒀는데 그 첫째가 놀이동산 가는 게 꿈이에요. 꿈. 못 데려가잖아요. 자녀가 여긴 다 한 명만 키우잖아요. 근데 어찌어찌해서 그분들이 에버랜드 갔습니다. 에버랜드 갔는데 재밌게 놀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막내가 없어졌어요. 7살짜리가. 여러분 그 사모님이 목사님께 와가지고 여보 막내가 없어졌어요. 여보 내가 5명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막내가 지가 알아서 나갔으니까 우리 남은 4명이나 잘 키웁시다. 그럽니까? 우리 어머님들 그러세요? 자식이 5명이나 있으니까 1명은 없어도 됩니까? 절대 못하죠. 밤새 찾습니다. 막 미친 듯이 찾겠죠.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사람들이.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와줘서 애를 찾았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쁠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동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90%입니다. 전도 뭐 이미지 깎이고 요즘에 직접 전도하면은 사람들 싫어해요. 역효과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은 성령님이 감동해서 그 사람이요 내가 읽기만 해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눈물 흘리면서 영접하는 사람들 저는 봤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지 내가 잘 전도해가지고 설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요즘에 전도하는데 인색합니다. 오늘 새생명 정말 이 가을에 저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좀 느끼세요. 제가 여기 왜 왔냐면 1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온 거예요. 이 가운데도 아직 구원의 확신조차 없고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20년 30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데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깨어서 정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